안녕하세요. 신약개론 강의를 맡은 김낙신 교수입니다. 오늘 제8강에서는 사도 바울의 생애와 회심, 선교여행, 바울 서신의 분류, 그리고 바울 신학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초기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에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변화되었고,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아가야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여러 교회 공동체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서신들은 특정 교회의 갈등과 질문에 답하면서도 죄와 은혜, 믿음과 위로움,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과 교회, 새로운 삶과 종말 소망을 깊이 설명합니다. 다만 사도행전이 제시하는 바울의 여행과 바울 자신의 서신에 나타나는 회고 사이에는 강조점과 세부의 차이가 있으며 신약의 열세 바울 서신 가운데 실제 저자 문제도 학계에서 다양하게 논의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본문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후대의 분류 또는 학문적 견해를 구분하여 이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의 신앙과 사역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과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의 공생애 동안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경험한 뒤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해하고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바울의 활동은 유대 지역에 머물던 예수 운동이 지중해 여러 도시의 유대인과 이방인 공동체로 확장되는 과정과 깊이 연결됩니다. 전통적으로 신약 성경에는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열세 서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문서들은 교회의 예배와 윤리, 구원과 율법, 공동체의 갈등과 선교에 관한 가장 이른 기독교 자료들 가운데 속합니다. 그러나 모든 서신의 저자를 동일하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연구자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를 바울의 친서로 널리 인정하며 다른 서신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자 문제가 논의됩니다. 바울의 생애와 회심을 공부할 때에는 사도행전의 서술과 바울 자신의 편지, 특히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의 증언을 함께 비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서신에서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며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밝힙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며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았다고 전합니다. 다만 로마 시민권과 가말리엘 교육은 바울의 친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정보이므로 역사 연구에서는 자료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다소는 헬라어와 도시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었고 바울이 헬라어로 서신을 쓰며 여러 도시의 청중과 소통했다는 사실은 그가 유대 전통과 그리스 로마 세계를 함께 경험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 시민권은 제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하게 하는 특별 여권이라기보다 재판과 형벌 과정에서 일정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 성경을 깊이 해석하면서도 당시의 수사와 편지 형식을 활용하여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배경은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제를 다루고 다양한 문화권의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회심 이전에 바울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초기 교회를 강하게 반대하고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 그 죽음을 옳게 여겼으며 이후 신자들의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내어 옥에 넘겼다고 기록합니다. 바울 자신도 갈라디아서에서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없애려 했으며 조상들의 전통에 매우 열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그의 박해는 단순한 개인적 증오라기보다 자신이 지켜온 율법과 유대 공동체의 경계를 보호하려는 종교적 열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는 다메섹의 신자들을 체포할 권한을 얻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다만 당시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권한이 다메섹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행사될 수 있었는지는 역사적으로 논의됩니다. 중요한 점은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훗날 그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행동이었음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거는 그의 은혜 이해와 사도적 소명의 배경이 되었으며 박해자가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증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바울의 삶을 바꾼 결정적 사건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계시를 경험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사건이 세 차례 서술되며 세부 표현에는 차이가 있지만 하늘의 빛, 바울을 부르는 음성, 예수의 자기 계시, 그리고 새로운 사명에 부여라는 중심 내용은 공통됩니다.
바울 자신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자신에게 계시하여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사건을 단순한 종교 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도적 파송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일시적으로 보지 못한 채 다메섹에 들어갔고, 아나니아의 방문과 기도를 통해 시력을 회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는 말씀은 교회를 박해한 행위가 곧 그리스도를 대적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 경험 이후 바울의 가치 기준과 삶의 방향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으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주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심 이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초기 행적을 이해할 때에는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의 순서와 강조가 완전히 같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계시를 받은 뒤 곧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새해 후에야 게바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말합니다. 아라비아 체류의 정확한 목적과 활동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순히 묵상과 신학 준비의 기간이었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신자들이 과거의 박해자였던 바울을 두려워했으나 바나바가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했다고 전합니다. 이후 바울은 다소와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에서 활동했고,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와 금식 중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 사역에 따로 세운 사건은 그의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공동체의 위심과 수용, 동역자의 중재, 교회의 파송은 바울의 사역이 개인적 열정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분별과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지중해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심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세 차례 선교 여행으로 구분하지만, 본문 자체가 여행의 번호를 붙인 것은 아니면 후대 독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방식입니다. 또한 바울 자신의 편지들은 여행 전체를 연대순으로 서술하지 않으므로 그의 생애를 재구성할 때에는 사도행전과 서신의 정보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바울의 선교는 안디옥 교회의 예배와 금식, 성령의 지시와 공동체의 파송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혼자 활동하지 않고 바나바, 실라, 디모데,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고라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방문한 도시에서는 유대인 회당과 가정, 시장과 강론 장소를 활용하여 성경을 설명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가정교회를 이루었고, 바울은 떠난 뒤에도 편지와 동역자를 보내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선교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복음 선포, 공동체 형성, 지도자 세움과 지속적인 목회 돌봄이 연결된 과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구브로로 향한 뒤 밤빌리아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더베 등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구브로에서부터 사울을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부르기 시작하지만 이것을 회심 때 이름이 바뀐 사건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서 먼저 회당을 찾아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가 약속된 구원자임을 선포했고,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대가 일어나면 이방인 청중에게로 사역을 넓혔으며,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폭력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여러 도시를 방문하여 제자들을 굳게 하고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격려하며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이후 안디옥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일을 보고했습니다.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해야 하는 문제가 커지자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고,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되는 과정을 구원의 조건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이후 이방 선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로 갈라선 뒤 바울이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교회들을 돌보면서 시작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동역자로 합류했고,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는 환상을 경험한 뒤 빌립보로 향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와 그의 집이 세례를 받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으나 지진 사건 이후 간수와 그의 가족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빌립보를 유럽 최초의 교회라고 흔히 부르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사도행전의 서사에서 바울 일행이 유럽 지역에 세운 첫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 설명했고, 아테네에서는 아레오바고 연설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회개, 부활을 헬라 문화의 청중에게 전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일하며 오랜 기간 사역했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여행은 복음이 새로운 문화권으로 이동하면서도 각 지역의 언어와 질문에 맞게 설명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상당 기간 머물며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고, 사도행전은 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에베소에서의 선교는 개인의 회심뿐 아니라 도시의 종교와 경제 구조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은장색들의 수입이 위협받는다고 느껴지자 데메드리오가 소요를 일으켰고, 이는 복음이 우상 숭배와 이익 구조에 도전할 때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들을 위한 연보를 모아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의 연대를 나타내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 성전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에 구금되었고,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항해 중 난파를 겪었지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의 재판 결과나 죽음을 기록하지 않고 복음이 제국의 중심에서도 막힘없이 선포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울 개인보다 성령이 이끄시는 복음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선교에서 자주 관찰되는 특징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가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다만 거점 도시 전략은 그의 활동 경로를 분석한 학문적 설명이지 바울이 직접 제시한 명칭은 아닙니다.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먼저 회당에서 성경을 해석하며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시에 빌립보의 강가, 아테네의 광장, 에베소의 강론 장소와 여러 가정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생계를 돕기도 했고, 필요할 때에는 다른 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뒤에는 장로와 동역자를 세우고 서신을 보내 교리와 윤리, 분쟁과 예배 문제를 지도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 같은 동역자를 파견하여 자신이 직접 갈 수 없는 곳을 돌보게 한 것도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 혈통과 민족, 신분의 경계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바울 선교의 역사적 위인은 복음을 단지 개인에게 전한데 있지 않고 여러 문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서로 돌보는 교회 공동체의 기초를 세운 데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13 서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들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이며 히브리서는 고대의 바울과 연결되기도 했지만 본문에 바울의 이름이 없고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3 서신은 개인적 편지의 형식을 사용하지만 대부분 특정 교회가 직면한 질문과 갈등, 예배와 윤리, 선교와 지도력 문제에 답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 서신을 현대의 체계신학 교과서처럼 읽기보다 발신자와 수신자, 당시의 상황과 편지의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바울은 인사와 감사 또는 축복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신학적 설명과 권면을 제시한 뒤 여행 계획과 동역자들의 안부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편지가 같은 구조를 따르는 것은 아니면 갈라디아서처럼 감사 부분을 생략하고 곧바로 문제를 다루는 서신도 있습니다. 정경의 배열은 기록 연대순이 아니라 대체로 교회에 보낸 서신과 개인에게 보낸 서신을 구분하고 각 묶음 안에서 긴 편지부터 짧은 편지 순으로 배치한 흔적을 보입니다. 서신의 분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각 문서의 고유한 상황과 논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 서신을 분류할 때 전통적으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주요 서신 또는 대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네 문서는 분량이 크고 바울의 구원 이해, 율법과 믿음, 교회와 사도직을 풍부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요 서신과 바울 친서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현대학계에서 바울이 직접 쓴 것으로 가장 널리 인정되는 7 서신은 이 4권의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를 더한 것입니다. 옥중서신은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는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가리킵니다. 다만 어느 감옥에서 각 편지를 썼는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바울이 직접 기록했는지는 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믿음과 의,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고 고린도전후서는 분열과 성윤리, 예배, 부활, 사도직 문제에 응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방 신자에게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문제를 다루며 복음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빌립보서는 고난 중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화해의 요청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교회 지도자에게 주어진 권명과 직분, 가르침과 공동체 질서를 다루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교회 전통은 이 편지들을 바울의 생애 말기에 기록된 서신으로 받아들여 왔지만 많은 현대 연구자는 어휘와 문체, 교회 조직과 신학적 강조가 널리 인정되는 바울 친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바울 사후의 제자가 그의 권위를 계승하여 썼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반면 바울의 직접 저작 또는 비서의 역할을 인정하는 학자들도 있으므로 저자 문제는 견해 차이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연대기적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가 현존하는 바울 친서 가운데 가장 이른 문서로 흔히 평가되며 대략 기원 후 50년 전후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편지는 죽은 신자들의 운명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질문에 답하며 서로 격려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 서신은 한 번에 완성된 신학 체계가 아니라 여러 시기와 상황에서 쓰였으므로 연대와 수신 공동체를 살피면 표현의 차이와 사상의 발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연대와 순서는 모든 서신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며 특히 저자가 논쟁되는 서신은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바울 서신은 구체적인 상황에 응답하는 편지이면서 신학과 윤리를 밀접하게 연결하는 문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소송, 성윤리와 예배의 혼란을 다루고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방 신자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가르침을 경계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재림과 죽은 신자에 관한 불안을 위로합니다. 따라서 서신의 교리를 당시 문제와 분리하면 바울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많은 편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한 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권면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구원과 이스라엘 문제를 다룬 후 12장부터 공동체의 삶을 권면하고 에베소서도 앞부분의 구원 설명과 뒷부분의 실천 권면이 연결됩니다. 다만 에베소서의 저자 문제는 논쟁 중이므로 이 구조를 바울 친서 전체의 단순한 공식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편지를 혼자만의 저작으로 제시하지 않고 소스데네, 디모데, 실루아노 같은 동역자를 공동 발신자로 적기도 했으며 서기관이 기록을 돕고 전달자가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개인과 교회에 보낸 상황적 편지가 여러 공동체에서 복사되고 읽히면서 초기 교회의 신앙과 정경 형성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바울 신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와 삶을 창조하셨다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추상적인 철학 체계를 세우기보다 실제 교회의 질문과 갈등에 응답하면서 이 복음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핵심 주제에는 하나님의 위와 은혜, 믿음,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 안에 있음, 성령의 삶, 교회와 은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윤리와 종말 소망이 포함됩니다. 바울은 유대 성경과 언약 전통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동시에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와 유대인의 정체성 표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에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의 신학을 층위 한 주제만으로 축소하거나 유대교와 기독교의 단순한 대립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믿음으로 위롭게 하신다고 말하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구원의 중요한 열매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바울 신학은 개인의 죄 용서와 공동체의 화해, 현재의 변화와 미래의 완성을 함께 다루는 복음의 해석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죄는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의 목록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과 공동체를 지배하여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왜곡하는 권세로 묘사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리고 죄를 드러내지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을 그 자체로 새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율법을 악하다고 보았거나 유대교를 인간 공로만을 추구하는 종교로 단순화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에서 그는 율법이 거룩하고 위롭고 선하다고 말하며 문제를 율법보다 죄의 권세와 인간의 불순종에서 찾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위롭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믿음 또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지 논의되지만 중심은 구원이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온다는 데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죄인을 올바른 관계 안에 받아들이시는 선언이며 믿음은 공로를 대신하는 또 다른 업적이 아니라 은혜를 신뢰하는 응답입니다. 이 은혜는 자랑을 배제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단지 죄의 기록이 지워지는 법적 선언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는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묻히고 그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므로 죄의 지배 아래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울 서신에 반복되며 신자의 정체성, 공동체와 소망의 근거를 나타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에 참여한다는 선언은 구원이 개인의 내면 변화와 하나님의 새 창조를 함께 가리킴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이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은 신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도록 인도하며 사랑과 기쁨, 평화와 절제 같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각 지체가 다르지만 서로 필요하듯이 교회 안의 은사와 직분은 경쟁의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선물입니다. 바울은 가장 뛰어난 길로 사랑을 제시하며 약한 지체를 존중하고 서로의 짐을 지는 연합을 강조합니다. 바울에게 구원은 미래의 천국만을 약속하는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신자는 이전의 욕망과 지배 방식에서 벗어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랑과 겸손, 용서와 정직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습니다. 바울의 윤리는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 쌓기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개인의 경건뿐 아니라 공동체 안의 관계를 변화시키며 원수를 선으로 대하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사도직과 선교 과정에서 매 맞음과 투옥, 굶주림과 위험을 경험했지만 고난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며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를 미화하거나 모든 고통을 신앙의 시험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소망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창조 세계를 회복하신다는 부활과 종말의 약속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주의 재림과 죽은 신자들의 부활을 가르치며 이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고 깨어 책임있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번 제8강에서는 바울의 생애와 회심, 선교 활동, 서신의 분류와 핵심 신학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박해했지만 부활하신 예수의 계시를 경험한 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따라 세 차례 선교 여행으로 흔히 구분되는 사역을 통해 복음은 구브로와 소아시아,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로마에 이르렀으며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편지로 공동체를 돌보았습니다. 신약에는 그의 이름으로 13 서신이 전해지지만 현대 연구는 7 친서와 저자가 논의되는 서신을 구분합니다. 바울 신학의 중심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위로움,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새 삶,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사랑의 윤리와 부활의 소망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신학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민족과 신분의 경계를 넘어 화해하는 공동체를 요청합니다. 교회의 전통과 역사적 연구를 함께 살피며 바울의 복음을 균형 있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